안녕하세요. 합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여기는 현충탑이에요. 우리 집 뒷산이에요. 오늘 학교폭력일지 58회의 주제는 범죄의 사슬을 끊기.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자고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범죄의 사실은 끊어져요. 내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귀하다고 여기면은 범죄의 사슬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남 의식하지 말고 남 따위 다 필요 없어요. 자신만 딱 끊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범죄에 동참하고 막 힘들게 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범죄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애하고 그 헌법 전문을 읽어봤어요. 같이. 예.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모든 국민은 존엄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위에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한테 불임을 당한다거나 범죄를 강요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범죄를. 그리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이란 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 법률에 따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한테 나쁜 일을 강요할 수 없어요. 내 행복을 뒷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화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정치인, 어떤 공무원, 어떤 교회가 아주 많은 강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범죄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강화 사람들은 범죄 소굴에서 살아가게 됐을까? 사람들이 범죄에 묶여가지고 아기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을 처벌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각자가 범죄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딱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범죄자가 명령을 자꾸 시키죠. 명령을 내리죠.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범죄를 강요하고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나라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남의 하수인 노릇을 안 해요. 하수인 노릇은 천한 것들, 노비, 농노, 노예 이런 것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범죄를 시키잖아요. 자신을 약자라고 믿고 자신을 천하게 취급하면 범죄자들은 벌레인 줄 알아요. 나는 약자야. 이러면 안 돼요. 약자가 아닌데 법률에 따르면. 벌레인 줄 알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빼앗았어요. 자신을 약자라고 믿으면 범죄자들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범죄 저지르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을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는 실제가 아니에요. 시켜도 안 하면 그뿐이에요. 시켜도 실행을 안 하면 그 순간에 그냥 범죄의 사슬은 딱 끊기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안 해버리면. 자, 마음속에서 이 말을 외우세요.
나는 앞으로 범죄를 시키면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범죄를 시키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외우세요. 매일 아무 때나 외우세요. 그러면 범죄자들은 그 기운 때문에 범죄를 시키려고 왔다가 입도 못 열고 돌아갈 거예요. 지난 6년간의 집단 따돌림이 실패했죠.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나를 안 보겠다고 하면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본다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지워버려요. 나는 그게 다예요. 근데 아무도 정정당당하게 안 보겠다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였으니까. 태도와 다만 어둠의 자식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프락치가 필요하잖아요. 나도 걔네들 움직임을 알려면. 그래서 열성적인 하수인 2-5명은 남겨두었어요. 여러분들 명령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왕따 시켜.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반복시켰어요. 수차례 계속해서. 그때 또 명령에 따라서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요사를 떨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영양가 없는 것들은 휘둘러 쫓아버리고 안 보겠다는데 뭐 이미 지웠는데 1-2명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냐고 하면 그것들을 프락치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찰용 대상물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생명체였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인간인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 과제 대상물로 관찰했어요. 뭐 어차피 남의 명령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잖아요. 시키는 놈들 입장에서 하수인 여러분들은 2종류예요. 하나는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이렇게 주겠죠. 대가를 주고 부려야 되는 용역 깡패와 같은 존재. 또 한쪽 부류는 대가를 안 줘도 부릴 수 있는 노예 같은 존재. 노예는 일 시키고 돈 안 줘요. 그런 걔네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할 때는 이 2부류예요. 두 부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을 연구용 대상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나나 그것들이나 여러분들을 사람 취급할 리는 없어요. 그런 건 알고 사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자기 의지로 살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 그건 벌레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의 그 범죄 명령을 여러분이 딱 듣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죠. 벌레는 어둠의 자식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진짜 벌레예요. 제가 범죄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봤어요. 그 학폭일지 57-2회 블로그에 가면 있어요. 1년차, 2년차에서 6년차까지 해놓은 거. 1, 2년차에 용역 1 여기에 용역 1은 그 미친 교회 운영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연구 대상물로 남겨뒀어요. 나도 걔네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니까, 프락치로 사용을 해야죠. 근데 걔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것들, 그러니까 강화군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 살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강화 밖에 나가서는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강화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냥 놀랐어요.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강화를 뜰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라서 자신들이
위협하면, 협박을 하면 범죄에 기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없다. 너무 못나서 명령에 대항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명령을 내리면 강화에 묶인 것들이라서 아무리 괴롭혀도 참고 살 수밖에 없고 범죄를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라고 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 용력 1, 2, 3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그 범죄자들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존엄한 존재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자, 이 말을 외우세요. 이 말을 직접 말로 입 밖에 내서 해보세요.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무도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주문 외우듯이 매일 외우면 그것들이 움찔하고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물러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엄한 존재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6글자 말하고 범죄를 끊자. 그 표에 있는 거 그거 잘 보세요. 이 범죄의 원청은 교육 공무원 몇 놈이에요. 교대 4대 나온 애들 몇 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친애들은 직접 못하죠. 그러니까 범죄의 지위는 이제 용역을 준 거죠. 용역 1, 용역 2, 용역 3에게 준 거예요. 나는 하수인들, 여러분들을 죄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 원청, 이 범죄를 이렇게 교사한 것들, 교대 4대 나온 애들 몇 놈이 뭉쳐서 이 짓을 했잖아요. 얘들하고 용역 1, 2, 3을 죄주자는 거예요. 용역 1은 한 명이 아니에요. 교회 운영자들이에요. 요 교회가 올해는 이 원청인 교육공무원, 교대 4대 나온 애들, 이들 중 한 명을 장로로 올려놨어요. 완전히 얘 교회가 결사항전 태세를 막 갖추고 있어요. 죽음을 결심하다. 그런데 왜 범죄자를 처벌하자니까 자기네 교회 망하는 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거지 미련 떨 필요 없어요. 도대체 그 교회가 따로 사찰팀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 전체가 사찰을 했어요. 민간인 사찰을 하고 공유했다고요. 그러니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6년째 사찰을 했어요. 6년째. 이런 거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정상적이고 좋은 교회로 가란 말이에요.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범죄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범죄를 지시하면 너 강요죄로 고소한다? 그렇게 말하세요. 범죄자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일 뿐 죄를 물어 처벌하면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보다 더 겁도 많고요. 그리고 머리도 나빠요, 걔들. 그들이 더 겁이 많고 더 벌벌 떨고 있어요. 6글자를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범죄의 사슬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한 이상 더 이상 범죄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를 실행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 이 나라에 법률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국가는 그거를 지켜줄 의무가 있대잖아요. 아유, 햇빛도 따뜻하고 날씨 참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